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9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 이게 대비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을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는 야망이 있었거든요. 욕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신들의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야망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한마디로 오늘 두려움이라는 말로 나타나요.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이들이 왜 두려워했는가? 이들의 원하는 욕구는 주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보아하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인기는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줄을 잘 서면 나 뭘 해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 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묻지도 못해. 왜냐하면 내가 물었다가 내 야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준다 그러면, 지금 조짐도 그런데 그걸 확실히 알게 되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도망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용한 때에 제자들에게 툭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 못하죠. 뭔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분이 지금 뭘 하기는 하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묻기는 싫고,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 공신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일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께서 이슬왕국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누가 공을 제일 많이 세우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십자가의 길, 다 내려놓는 이 길이 거북해요.
잠잠했던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비슷할지 몰라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복 받기 위해서. 무슨 복을 받기 위해 원하세요? 건강해지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막 성공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집도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이사 가는데 더 잘 이사가 좋은 밥 받고 이사 갔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그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길은 내 욕구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은 따라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제자가 적었었던 이유도 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 합창을 하는 곳이 있어요.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막 그럴 때 예수님 와!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 인간적인 예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앞편에도 보면은 여기 가서 저기 가도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따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건 무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12명 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이 길은 외로운 길이구나. 남들이 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구나. 예수님의 질문은 그래서 책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 떠나가면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해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조차 마지막에 예수님 배신하고 다 떠나갈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우리도 제자도만 자꾸 얘기하면은 아마 교회 다니기가 이렇게 뻑뻑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내가 평강에 이르는 길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에 이르는, 내 욕구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을 때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강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첫째는 순종이죠. 종종 말씀드리죠. 순종은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면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가 갈등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결과는 선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평강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세상은 으뜸이 되려면 첫째가 돼야 돼. 모든 것을 내가 다 독식할수록 나는 으뜸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나를 섬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으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첫째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 꼴찌가 돼야 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다 내려놓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우월감은 결코 제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고, 교만은 제자의 길의 최대의 해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 또한 제자의 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우리 주원이는 볼 때마다 너무 이뻐요. 우리 주원이 얘기는 해도 되죠? 뭐 주원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막 화나고 그러시진 않죠? 어느 날 주원이를 점심 때 딱 만났어요. 주원아, 점심 먹었어? 목사님, 제가 오늘 마라탕을 먹어서 배가 너무, 전 마라탕 아직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라탕이 어디 있길래, 그래서 길 건너편에 마라탕, 거기서 먹은 거지? 근데 우리 주원이는 제 설교가 어른을 향한 설교인데도 알아들어요. 제가 왜 알아들을까? 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어린아이에는 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낮은 자라는 뜻이, 어린아이라는 말에. 이게 뭐예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원이하고 친해졌다고 해서 주원이가 저한테 한 자리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억만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없죠. 근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나에게 그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를 예뻐하셔야지. 예뻐하시면 우리 주원이를 위해서 지나가다가 한 번 기도하시면 복 받는 거예요. 주원이 나한테 별로 해줄 게 없잖아요. 미안 주원아, 넌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주원이 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다니는 애들이 결국은 크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새벽기도 다니던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한테 득될 게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고 나에게 도움 줄 수 없는 사람이 낮은 자인 거예요. 근데 제자의 길은 나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거래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들 예수님께 뭔 도움이 돼요? 아무 득되는 게 없어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만 손해일걸요? 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앞에 굉장히 당당한 자세 참 좋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알겠잖아요. 그 욥 친구들 중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꿈쩍이나 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세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득될 게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 득될 것 없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귀히 여긴다는 거, 그들을 성인이라고 말한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그런 길을 가는 내가 세상에
복이라는, 그런 길을 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복이 다 차단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마구마구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복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은 비굴함이에요. 담대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세상에 굽실댔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 세상이 주는 성공의 사다리를 찾아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사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 그게 핵심이 섬김이라. 세상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그래서 불신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의심이죠. 두려움은 믿음도 아니고 염려 또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믿음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강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만이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고, 믿음만이 진정 이 땅에 내가 복임을 알아 세상 앞에 결코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 복이 된 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자, 그렇게 기꺼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우리의 욕구와 부딪히는 일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무 득대것 없는 저를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길을 감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의 괴를 깨우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쁜 주원이 오늘 엄마 따라 새벽기도 자리에 왔습니다. 주목하시고 우리 주원이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존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